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서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옆에 앉은 분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더워서 많이 힘드시죠? 앞에서 보니까 얼굴이 다 누렇게 뜨신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세요. 귀가 좀 빵빵하게 시원했으면 좋겠는데 못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더위를 기도로 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이기시는 오늘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이렇게 예배 인도하려고 나오는데 뉴스가 궁금해서 한번 탁 봤더니 아침에 금메달 소식이 하나 있더라고요. 새벽에 남자 펜싱 개인전이었는데 사브르에서 금메달 1호가 나왔다고 합니다. 보니까 은메달, 동메달도 있는데 거기에는 시선이 안 가고 금메달만 보여, 그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첫 금메달을 안겨준 소식 너무 귀하지만 또 오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천국의 대표 선수들로 오늘 예배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에 승리합시다. 우리가 천국의 국가대표 선수들이니까 오늘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가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서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현대인의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 게 휴대폰입니다. 그죠? 운전하고 갈 때도 거리에 보면 앞을 안 보고 휴대폰을 보고 걸어가셔가지고 앞사람하고 부딪힐 뻔하는 일들도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거리에서나 버스에서나 전철에서나 병원에서나 사람들의 모습을 유심히 보고 있으면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궁금하기도 한데 저도 제 손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리 중요하지 않아도 그냥 시선을 거기서 떼지 못하는 걸 봐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하다라고 믿기 때문에 거기서 시선을 떼지 못합니다. 그것이 즐거움이 되었든지 간에 혹은 경제적인 이익이 되었든지 간에 호기심이 되었든지 간에 혹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려는 근거가 되었든지 간에 손이 가고 또 눈이 가고 귀가 가는 대로 우리는 필요한 정보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정보들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해석하고 평가를 해요. 내가 들은 정보들을 가지고 때로는 이 세상 큰일 났다고 보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가진 것을 보면서 그래도 나는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내가 얻은 지식들을 기초로 해서 세상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린 평가에 따라서 뭘 정합니까? 일상의 우선순위를 정해요. 무엇부터 할 것인가 순서를 매긴다는 것이죠. 먼저 해야 할 일, 중요한 일 혹은 좋아하는 일, 필요한 일들이 이리저리 뒤섞여 있을 때 우리는 내가 보고 듣고 판단한 것들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을 합니다. 그 우선순위를 내리는 일의 방법의 원칙이 어떻게 되시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재미가 우선인 사람은 무엇을 먼저 선택할까요? 재미를 선택하겠죠. 여러 일들이 있을 때 나는 일단 재밌고 봐야 돼. 뭘 해든 재밌어야 돼 하면 재미를 우선적으로 선택을 할 것이고 돈이 우선인 사람은 돈부터 선택을 할 거예요. 돈 되는 일부터 해야지. 그게 우선순위가 됩니다. 경력이나 실력이 최고의 가치인 사람은
경력과 실력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최우선으로 선택하고 살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가 중심인 사람은 여러 가지 벌어지는 일들 중에 사람 관계를 우선적으로 지키는 것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에요. 기준이 각자가 다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 각자가 필요로 하는 일들을 따라 그것들을 선택하고 그 순위에 따라서 아래에 있는 일들을 빼거나 생략할 때가 많은데,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 기도하는 일의 순위는 몇 등쯤 되십니까? 말 못하시겠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의 순위가 어느쯤 되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미지와 정보와 광고들과 소식들과 뉴스들의 우선 가치 순위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허황된 것들이라면 어떡할까요? 나는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실체를 들여다보니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 그렇게 우선순위를 들 일들이 아니더라.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심각한 일들이 아니더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꼭 교회와 사회를 두부 자르듯이 딱 갈라서 이건 교회 일, 이건 세상 일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여겨온 이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착각을 수없이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골로새서 말씀을 살피면서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은 자들, 여러분 여기서 이 공중권세 잡은 자라는 것은 심지어 신앙적인 외형을 가지고 있는 모양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권세를 잡은 자들이 싫어하고 경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보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실현하고 살아가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보여주는 것에 우리가 다 갇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미지들, 매력적인 이미지들, 강력해 보이는 이미지들,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우리 눈앞에 펼쳐놔요. 그것이 광고가 될 때도 있고 과장되고 부풀린 뉴스가 될 때도 있고 혹은 종교 생활에 어떤 신비한 체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예수에게서 다른 것들로 옮기려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런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교만과 계획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망하고 패했다라고 지난 15절 말씀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이미지들로 자신들이 지지 않은 것처럼, 이기는 것처럼, 이길 것처럼 그렇게 힘을 지키려고 해도 그들의 운명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결정이 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패배로 결론이 났어요. 그 운명은 십자가 앞에서 결정이 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은 접속사가 그러므로로 출발합니다. 예수님이 다 이기셨으므로 라는 말로 이야기를 풀어가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셨기에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겠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구체적으로 살아야 할 지침을 오늘 본문을 통해 가르침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사는 승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요, 실체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주 살핀 8절 말씀에서 바울이 언급한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이 말이 교회 바깥의 세상만 뜻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 혹은 신앙과 반대되는 말로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이는 믿음과 삶을 분리해서만 바라보는 착각입니다. 이 철학과 속임수는 교회 안에도 들어올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세상에서 병들고 가난하고 죄인들만을 고치고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을 선포하셨을 때 회당 안에도 성전 안에도 들어가셔서 복음을 선포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했던 그 회당 가운데서, 확신했던 성전 가운데서 예수님은 너희가 복음을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며 오해하고 있는 복음을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삶으로 이렇게 보이셨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였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전에서. 근데 예수님은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물건을 팔던 상인들의 상과 의자를 다 둘러 엎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본질을 돈을 바꾸며 물건을 매매하는 일로 흐리고 어지럽혔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상인들이 무엇 때문에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돕기 위해서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꿰뚫어 보신 거죠.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너희가 비본질만 남아서 그걸 이익으로 삼는 것에 혈안이 돼 있구나 하고 상과 의자를 다 둘러 엎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거 예수님 당시의 일이기만 하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목장에서 예배드리는 자리, 선교회 회원들이 모인 자리, 교제하고 친숙한 지체들이 모여서 그렇게 친교를 나누는 자리에서 내 이익을 도모하고 싶은 욕심이 발동하지 않습니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집중하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거기서 나의 관심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내 영업이익을 좀 올릴 수 있을까? 여기서 내가 팔고 싶은 물건을 살려는 사람이 없을까? 관심을 거기다 두는 경우는 없습니까? 믿음으로 모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사로운 이익을 보려는 그런 유혹을 멀리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잘 분별이 되지 않아요. 성경 말씀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은 주님의 비판과 또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나는 예외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이 성전에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함께 2장 1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애써서 지은 성전 아닙니까?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수고해서 만든 건축물입니다. 웅장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건물의 규모와 화려함에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겨서 그 가운데 계셔야 할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알아보며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요? 건물의 위용에 사로잡혀서 이 건물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생각하지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에요. 진정한 성전이 되신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오직 그들이 앉아있는 교회 그 성전의 건물의 크기와 그 속에 사용된 값비싼 재료들의 가격만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전을 헐라고 명령하시며 사흘 동안에 내가 진정한 성전을 일으키겠다고 하셨어요. 그 진정한 성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적지 않은 교회들이 건물 문제로 공동체가 분열되는 모습,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이 교회 건물 짓는 문제 때문에 본질이 흐려지고 교회 신앙이 여러 가지 위기에 빠지는 것을 볼 때가 많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더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사람의 이익과 안락함과 편안함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축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은 예수님께서 겉으로 신실해 보였던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비유하시면서 탄식하십니다. 함께 마태복음 23장 27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이 속은 무덤 같으면서도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려고 했을까요? 사람들의 칭찬이 곧 누구의 칭찬이라고 여긴 것입니까? 하나님의 칭찬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음 좋다라고 인정해주면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해준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세상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스스로도 속고 남도 속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마음속에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형편을 보지 못했던 것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깨닫도록 드러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꾸짖어 주셨지만 그 말씀을 그들은 무엇으로 듣습니까? 사랑으로 듣지 않고 잔소리로 듣습니다. 나를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나를 미워해서 하는 소리라고 들었어요. 이처럼 세상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교회 밖에서만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거짓 믿음을 심는 역할로 공격하는 것을 봅니다.
골로새 교회를 흔든 것은 외부에서 박해하는 로마 제국주의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교회 외적으로는 로마 제국주의가 번영하고 확대되는 것이 세상에 평화를 준다라는 거짓 소식이 번영하고 있었지만, 교회 안으로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주장하는 율법 준수와 할례도 예수 믿는 것과 더불어 행해야 한다라는 잘못된 가르침들이 성도들의 마음과 믿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가 율법과 할례 아닙니까? 그런데 그 그림자가 그림자로 보인 것이 아니라 실체로 보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거짓 가르침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라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짖고 가르칩니까? 함께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공격을 했던 거예요. 예수만 믿는 것으로 구원 못 받는다.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된다. 먹지 못할 음식 먹지 않아야 한다. 마시지 말아야 음료 마시지 말아야 한다. 절기와 명절과 계명을 다 지켜야 너희가 구원받는다. 이게 없으면 너희에게 구원이 없는 것이다 라고 이방인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방인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전통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먹지 않는 게, 마시지 않는 게, 뭔가를 지키는 게 눈에 보이니까 마음이 흔들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오해해서 잘못 들으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런 결론으로 가시면 안 돼요.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구나, 아무거나 마셔도 되는구나, 술 먹는 거 구하고 상관없구나,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러라고 이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의도를 그렇게 해석하면 잘못 해석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 말로 전하려는 바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금하면 먹지 못하게 하는 음식이나 음료나 혹은 지키는 절기와 같은 것들이 나타내려고 하는 실체가 예수님인데, 실체인 예수님은 붙들지 않고 그 예수님은 모르고 온전히 믿지 않으면서 사람이 노력하고 먹고 마시는 것들로 구원을 버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는 기존의 종교적 형식들을 습관적으로 지키고 유지하는 것으로 자기 구원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다고 믿는 착각을 버리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종교적인 노력과 금욕적인 생활로 혹은 수고하는 봉사로, 헌신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근거 없는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런 착각을 우리 스스로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만 빠지지 않고 드리면 마치 그것이 천국행 티켓을 받는 것으로 착각하는 교인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 이걸로 믿음 생활 다 했지 하는 분들이 계세요. 11조와 헌금을 드린 기부금 영수증이 천국을 보증하는 보증서라고 여기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뿐입니까? 함께 오늘 보면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아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하다가 신비한 체험을 한 교인들도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과장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뜻이에요. 은사를 경험했는데 기도 중에 신비한 환상을 봤는데 마치 자기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나 선지자가 된 것처럼, 그것을 받은 것처럼 아나무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교인들도 있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성도들의 마음이 거기에 흔들렸다는 것이죠. 나는 이런 체험이 없는데, 나는 이런 은사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럼 나는 구원 못 받은 것인가? 혼란스러운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사는 귀한 것이지만 그것으로 나의 특별함과 대단함을 내세운다면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는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받은 것도 아닙니다. 선물 아닙니까? 주시는 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은 오히려 오해하고 왜곡하게 만드는 죄악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경계가 무엇입니까? 함께 19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예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을 붙들면 그건 머리를 붙드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종교적인 전통과 관습에 붙들려 구원을 착각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머리를 붙들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해왔던 종교적인 전통과 습관과 혹은 신비한 체험의 경험에 사로잡혀서 정작 그 일들이 드러나고자 하는 예수님을 붙들지 못하고 엉뚱한 것들만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은 과연 무엇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까? 실체이신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그저 남들이 말하는 것, 자랑하는 것, 시키는 것들을 따라 막연하게 기대하는 그림자들입니까? 막연한 종교생활의 위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으로 남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나는 남보다 낫다라고 여기며 스스로를 높게 여겨 교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 착각과 위험에 빠지면 교회 안에서도 로마 제국주의와 하나 다를 바 없는 결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내 생각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는 그것으로 대접받고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으려고 하면서 모든 참되고 올바른 것의 기준을 누구에게 둡니까? 나에게 두는 거예요. 나에게 두는 것입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전통과 내가 배워왔던 것들과 내가 받은 은사들에게 두는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런 위험이 교회 밖에서만 온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 위험이 교회 안에서도 종교적인 제국주의 모습으로 엄습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이런 자기중심적인 가치와 유혹에 도전해서 오직 실체 대신 예수님만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나의 예배와 교회 생활은 예수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의 습관과 전통 때문입니까? 잘 내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나의 예배와 교회 생활은 예수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의 전통과 습관 때문입니까? 두 번째,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그림자의 미혹을 피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둘째로, 마지막으로 소유와 자랑할 수 있는 것을 멀리해야 함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사람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소유하려고 하는 집착이 있는 것을 봅니다. 대상을 막론하지 않아요. 강하고 끈질기고 집요하게 소유의 욕구를 자극합니다. 이렇게 소유하려는 것은 무엇이든지 될 수 있어요. 조금만 내게 이익이 되거나 안전하다고 여기도록 만들어주거나 명성을 높여주거나 장래를 보장해 줄 것만 같으면 그것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소유를 삼으려고 합니다. 그 대상은요, 돈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대상은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대상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스펙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경건생활과 예배생활도 될 수가 있어요. 기도도 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내가 남들보다 더 낫고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입니다. 그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좀 낫다 하는 것을 내 소유로 자랑하고 내세우고 싶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남보다 높고 잘났고 대단한 것을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예요. 첫 번째는 드러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들면 어떻습니까? 돈을 모으게 집착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만족이 없어요. 욕망과 집착이 끝이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쓸 것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무엇이 더 필요해서도 아니에요. 나보다 더 돈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질투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내 안전을, 내 평생을 위협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보다 더 많이 가져야 내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돈에 집착하는 것을 봅니다. 결국은 그 믿음이 그 사람을 쉴 새 없이 일하는 자리로 몰아붙이는 것을 봐요. 기계같이 쉬지 않고 일하면서 그게 덕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자기 자랑이 돼요.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애쓰면 안전할 수 있다라는 착각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안식을 무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쉬지 않아도 살 수 있어. 나는 쉬지 않아도 연약한 인생 아니야. 나는 돈만 많으면 안식하지 않아도 안전을 누릴 수 있어 하는 생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착각은 종교적인 관습으로도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교회의 은혜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있는 그대로 누리지 못하고 뭐라고 생각합니까?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 그래도 내가 뭔가 해야 할 것 같아. 내가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애도 써야 그래야 구원받는 거 아니겠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어? 겸손해 보이지만 이건 불신앙이고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일그러진 교회 생활의 모습입니까? 자기가 지키는 종교적 규율과 법을 가지고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다 재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에 새벽 기도를 5번 하면 갖다 대면서 4번 하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5번은 해야지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하면 50분 기도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기도 시간이 짧아. 적어도 1시간은 해야지 하는 게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구원을 지키고 완성하고 남보다 더 나은 내세의 삶을 준비하고 하고 있다라는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 끊임없이 우리를 집어삼킨다는 것이죠. 11조나 새벽 기도와 헌금 같은 예배 생활들이 그런 수단과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과거에 뜨거웠던 찬양이나 은사의 체험이나 집회의 경험들 같은 것들도 열정도 그런 수단들이 될 수 있어요. 분명 자신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났던 은혜의 자리였고 그런 헌금이었고 기도였고 예배와 찬양이었지만 소중한 경험이었지만 그것이 내 신앙의 남보다 낫다라는 근거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도 이렇게 살아야 돼. 남도 이렇게 믿어야 돼. 하는 것으로 다 갖다 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 본 뜻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기도의 본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헌금하는 본래의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다른 율법으로 또 다른 규칙으로 수준으로 바꾸려는 허망한 시도와 아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와 유사한 가르침과 종교적 제국주의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함께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마지막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 그 모습이 금식하고 새벽 기도하고 11조하고 철야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이 거룩하고 경건한 것 같아서 사람들이 다 칭찬할지라도 칭송할지라도 그래서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경건의 삶인 것 같아도 실제로는 그것들이 육체가 원하고 끌고 가는 그것을 그 중력을 막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막아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교묘하게 신앙을 포장해서 육체적 욕구와 욕심을 따라 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에서 들려오는 목회자나 교회 리더들의 넘어지는 소식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칭찬받았습니까? 그 목사님 말씀 너무 좋다고, 그 교회 정말로 어떻게 저렇게 부흥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칭찬과 인정을 많이 받던 목사님들의 넘어지는 모습들, 교회 리더들의 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 뭘 말해줍니까? 사람들의 인정받는 게 하나님의 인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유명세를 타고 높은 직함들에 오르는 것이 나의 믿음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이 자랑하고 싶은 것들, 잘한다고 여기는 것들, 남들에게 칭찬받는 것들이 무엇인지 보고 오히려 그것을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로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시험이 이걸 통해서 찾아오겠구나, 이걸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려는 유혹이 오겠구나라는 것을 분별하고 말씀 앞에 서서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들이 내 소유와 같이 여겨지고 내 천성과 같이 여겨지고 나에게 있는 소유와 같이 여겨진다면, 그래서 그것으로 남이 평가하고 나를 자랑해주고 칭찬해준다면 오히려 그것이 나를 넘어뜨리는 시험이라고 바라보고 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자랑하고 있다면 내가 붙든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라 그런 비본질적인 것임을, 그림자임을 오히려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만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남에 대한 나의 말과 판단, 나의 말은 판단과 평가입니까? 아니면 사랑과 축복입니까? 남에 대한 나의 말은 판단과 평가입니까? 아니면 사랑과 축복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내 생각이
교회 생활의 기준이 되진 않습니까? 내 생각이 교회 생활의 기준이 되진 않습니까? 다른 지체가 못마땅하다면 도대체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장 예배를 드리는데 목장 식구 중에 특별히 내가 못마땅해서 싫은 사람이 있다면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나는 저 사람이 왜 싫을까? 왜 미울까? 한번 그 이유를 곰곰이 들여다보시면 좋겠어요. 그것이 말씀을 따른 것인지 내 기준이고 내 생각이고 내 감정이고 내 경험인지를 한번 잘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제국과 세상의 나라와 반대되는 곳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라를 어떻게 세우려고 합니까? 내 땅을 더 넓히고 내가 더 많이 소유하고 내 안전을 지켜서 그렇게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자기를 내어주세요. 낮은 곳으로 내려가십니다. 희생하시며 버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대립은 교회 밖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악한 사탄은 성도들의 신앙생활까지도 이용해서 우리를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도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만들어요. 헌금 생활을 통해서도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게 만들어요. 내 예배 드리는 것 가지고도 남을 향해서 점수를 매기고 평가를 해요. 여러분, 이런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 외에는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을 끊임없이 주장하면 이 싸움에서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과연 어떤 삶을 사는 것을 뜻합니까? 그것은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강요하고 주장하고 다투고 윽박지르는 자세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 세워져 가기 위하여 격려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섬기는 것으로 증명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되 종교적인 우월감이나 특권의식이 아니라 섬김과 사랑이 우리가 그렇게 붙든 예수님을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이 예수님을 주목하여 붙들도록 예수님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힘써 알 수 있습니까? 말씀 보지 않고는 예수님을 알 수 없어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를 날마다 주의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나를 위하여 피를 쏟으신 그 예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교회 안과 밖으로 찾아오는 여러 가지 교묘한 속임수들을 분별하고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눈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무엇을 제일 많이 관심 가지고 기울이고 듣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교회를 이해하고 사람들을 이해하며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통로와 렌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아낌없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간에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림자가 아닌 실체 되신 예수님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유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것 같은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유혹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멀리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로만 승리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도와달라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실체 되신 예수님, 복음의 실체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믿음에 허락하여 주셨는데 또 허황된 것을 붙들고 그것들로 자랑하고 스스로 높은 줄로 여기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였던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엎드려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섬김의 자리, 직분의 자리를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스스로 나은 줄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의 기준에 붙들려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생명구원의 열매들을 맺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길을 순종하여 따르기 원하오니 하나님, 내 생각과 방법들 내려놓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결실들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복음의 실체를 우리 눈앞에 보여주시니 예수님만 주목하고 따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세상의 많은 뉴스들과 소식들과 이미지들이 있지만 하나님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불안하게 만드는 거짓 속임수들이 있지만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며 예수님만 붙들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 하나된 공동체, 교회를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분열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비판하게 만들고 탓하고 찢어지게 만드는 모든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어주시고 우리가 하나 되고 사랑함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